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화평으로 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평생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기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화평과 이인 것입니다. 이 둘은 참 지혜의 열매로서 거짓 지혜의 열매로 나타나는 악의 일과는 대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의 열매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어려운 행실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실행치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야고보서는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보통 야고보 하면은 예수님 12제자의 야고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에게는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는 비웃었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현장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감독으로서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핍박과 시험 속에서 그런 속에서 잘 연단을 받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말하면서 행동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함 가운데 특정한 한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바로 혀, 즉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말과 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가 잘 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언어, 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에는 말의 절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역에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제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에서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릴 적에 한 아버지와 또 그 배가 다른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형님들은 다 배가 다른 엄마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그 막내로서 서름을 좀 받았던 것이죠. 어머니 라헬은 일찍이 돌아가셔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17세의 형님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거절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줘서 그가 석방되었지만은 자신을 풀어준다는 그에게선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정화를 보면 그는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던 공회원들은 가슴이 찔려오기는 했지만 회개 대신 화살을 스데반에게 돌렸던 것 아닙니까?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역할을 한 사람이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가면서도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교의 순간에도 그는 두 마디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학자들은 이런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을 문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스데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스데반 이후에도 주의 길을 걸었던 많은 순교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신앙인들한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던 그런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말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혀의 특성과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6절 8절의 내용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 나느니라. 이런 내용. 또 7절 8절 내용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혀로는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험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혀가 불의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은 조정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정받고 말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혀가 사악한 말을 내뱉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원어상의 이거는 우리의 갇힌 산원 맹수의 모습에 취한 은유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갇힌 맹수가 우리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듯이 혀가 악을 행하려고 요동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 속에 있는 이 혀를 보면은 혀는 이중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입술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아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 감옥에 갇혀 있는 혀는 그 울타리를 뚫고 나가 악한 말을 온갖 악을 행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또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독으로 상대를 해치는 동물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즉 혀는 독이 있는 동물처럼 그 나오는 말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영혼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이 바로 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9절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또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혀라는 것을 참 내용을 보면은 즉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구약 당시에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금방 찬송하다가도 금방 함께 찬송하던 성도들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다른 한 입이 아닌 똑같은 한 입으로는 사탄이 기뻐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서 16절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내용은 후기 기독교에서는 선생은 즉 랍비는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선생은 이론을 좋아하고 행함을 도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참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가 따라야 하듯이 지혜는 선행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는 지혜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정욕과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감히 해당되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수정하고 선행을 추구하는 지혜를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노력이 잘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개선해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과 지혜로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화평이 담긴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다투기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 화평입니다. 다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배하고 의존하고 사는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말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죄인들의 말은 그게 다 해로운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 자신부터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둘째는 축복 기도는 축복 언어로 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사도들이 훌륭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습관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말을 배워야 되고 믿음의 말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환경에 뛰어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신약시대, 현대시대에도 환경은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말이 좋게 안 나온다는 것이죠.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살아온 것들을 보면은 불운한 환경을 항상 기억하고 그 환경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분들은 일생 동안에 그 불편했던 그런 과정을 항상 불만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거부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환경, 이 모든 환경이 그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눈이 오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좋은 말도 할 수 없고 항상 기분 나쁜 말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은 1년 365일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날, 맑은 날이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좋은 날, 좋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그 순간,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려운 환경을 거부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환경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또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있다 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즉 환경을 넘어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환경을 거부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넷째는 남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긍정 마인드, 긍정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할 때 나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격려하고 긍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남을 칭찬하다 보면 내가 순화되고 내가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미국의 전도자 빌 그라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도소 재소자 90%가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에 갈 거라 라는 말이었다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괴테가 말하기를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자를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응하면 그보다 큰 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쓰는 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쓰는 말을 점검해 갖고 정말 좋은 말, 은혜가 되는 말, 칭찬에 해당되는 말, 이런 말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3만 단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책에 쓰여져 있는 단어는
보통 항체가 한 권이 2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책 한 권을 이렇게 말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쓰여지는 책이 남에게 유용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하는 것이 정말 유용한 책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남을 칭찬하며 자신은 긍정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이며 소망적인 말, 축복의 말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그와 반대되는 말을 많이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절망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해왔던 고려시대 가요 중에 가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리 가시리였고 날 버리고 가시리. 이거는 날 버리고 갔다는 어떤 부정적인 절망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민요 중에 아리랑이라는 민요 중에 보면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날 버리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네. 뭐 이런 어떤 원망의 말을 이렇게 민요 중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문화의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칭찬과 축복의 말보다도 이런 그렇지 못한 말을 많이 써왔고 또 칭찬의 축과 축복의 말을 인색하게 사용해왔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식을 바꿔서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잤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표현보다는 잘 될 것입니다. 또 오늘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좋은 말을 해서 하루의 시작을 정말 좋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배 터져, 배불러 이런 표현보다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므로 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할렐루야, 아니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런 표현의 말을 쓰면 그 말을 쓰는 사람도 축복이 오고 듣는 사람도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제까지는 잘 해 오셨겠지만은 더 좀 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더 훌륭한 언어 생활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말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더 빛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나의 신앙생활은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 등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모두를 장악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으로 이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주게 해주시고 또 좋은 말을 하면서 자기도 발전적이고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기쁨을 넘치도록 하는 그런 생활에 속에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으로서 이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